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짧은 비문을 거기다가 또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의 묘비명에 적혀져 있는 글귀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예 해방을 앞장서서 이루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고 하는 내용을 묘비명에 새겨두었습니다.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1300님의 묘비명에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짤막한 글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궁 이순신의 묘비명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래선임으로 알려졌던 중강이라는 분은 무슨 삶을 살았든지 그 묘비명에 괜히 왔다 간다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두라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무덤에 어떤 묘비명을 새길까 그러다가 지혜로운 현학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네 글자를 새겼다고 하네요. 먹다 죽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데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나의 묘비에다가 새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저작권 받지 않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한 사람의 묘비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로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건장한 그의 청년기를 영국 육상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사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지요. 앞뒤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400m 계주에 참가를 해서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서 일약 영국의 영웅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연금에다가 CF 광고 모델에다가 텔레비전 출연 등등 소위 말하자면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이런 자기의 만들어져 있는 보장되는 미래를 거절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오히려 중국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때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또한 일정 부분들을 다스리고 있던 시절, 중국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 명분으로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가두고 나이 42세에 많지 않는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알았던 소중한 사람들이 그를 자그마한 동산에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묘비를 세워 거기다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무덤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흔적과 그가 남겨놓은 신앙 유산들을 어떻게 하든 좀 잘 유지해보고자 없는 무덤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의 무덤의 흔적이라고 남겨두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잠들다라고 하는 짤막한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한 권세, 그리고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11절과 12절 말씀 속에 첫 번째로는 피할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야 될 것에 대한 6가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도리를 따르고 또한 세상의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다 피하고 믿음의 도리를 다 쫓고 피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다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참새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고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그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한 가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따지고 살피면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의 사람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당신 집이라고 하십니까? 내 집이라고 합니다. 이 내 집이라는 말은 이 집은 누구 거라는 얘기입니까?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 이거 내 차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아이고 자랑을 하십니다. 자기는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 이 차에는 운전기사가 있고 모든 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다 되기 때문에 나는 그저 타고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된다고. 아니 도대체 그 차가 몇 번이요? 그랬더니 752번이래요. 여러분, 남성역에서 경문고등학까지 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휘되는 그 버스가 바로 752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러지만 나는 1억짜리 자가용 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안 되지만 그 의미는 참 괜찮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지하철 4호선 항상 타실 때에 아무데나 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차를 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한 달 지나다 보면 안면을 트는 사이 아는 사람 그렇게 생기지요. 여러분, 그거 내 차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시민들을 위한 차량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공의 재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집과 내 차는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서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김 사장님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국내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다. 그런데 저기 중국 대련에 있는 왕서방이 배를 몰고 와서 서해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중국산입니다. 여러분, 국내산 광어하고 중국산 광어는 가격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잡았지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루에 3끼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가치와 값어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기쁨을, 예배받으신 하나님께도 기쁨을,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복된 예배 자리,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과 딸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회사에 김 과장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 아들인데 회사에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소개하지요. 딸을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물이나 물건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딸,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실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소리로 받고 또한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이 많은 내용들을 구약의 한 선지자가 성경을 통하여 천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고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고 하는 선언이 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수천년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야곱아라고 하는 이름에 누구의 이름을 넣을까요? 내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고, 또 아들 생각난다고 큰아들 또 둘째 딸 서운할까 싶어 둘째 딸 넣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내 이름을 넣고,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왜 동생 이름 부르고 그래요? 자기 이름 넣으라니까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목양교회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이름을 넣고 사랑하는 가정의 이름을 넣고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 하나님, 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의 가정을, 그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침몰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좀 찾아주십시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못불에 3사람을 결박하여 던져 넣었더니 던져 넣는 사람들이 그 불길을 거슬리지 못하고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에 던져진 사람들이 그 묶었던 풀은 끈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논일면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던질 때는 3사람이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4사람이 있어요. 그 3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나 그 한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성경의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3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불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참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 주간도 물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손해, 상처, 고통을 당한 흔적을 간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 같은 어려움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고 마음이 심히 아파서 그 아픔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는 그러면 뭐냐? 라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 타는 것보다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호주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이 될 때까지 산불이 진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동네에서만 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호주 전체를 불길이 휩쓸고 돌아다니니 거기에 자연천국이라고 하는 많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저 모습 그대로 죽은 동물의 시체가 여기저기 나들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꺼지지 못한 이 산불을 그 비로 말미암아 꺼뜨려졌다 싶은데, 그런데 비 온다고 하니까 따라 나오는 뉴스 기사가 무엇이냐 봤더니 비가 많이 오면 산불로 인하여 타버린 그 산이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날까 우려가 되고, 불타버린 재로 인하여 유입되는 지하수와 시내 강이 오염될까 걱정이 되고, 또한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강한 태풍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피해가 더 많은 피해를 낳게 되니 이것도 참 걱정이다. 사람의 걱정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쁘고 또한 사랑스러운 코알라, 그 녀석들이 많이 뛸 줄을 압니까? 또한 동작이 재빠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뛰고 날고 하는 놈들도 불타가 죽는 마당에 나무에 있다가 타 죽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코알라가 한두 마리가 아닌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 불길 가운데서도 산불을 끄기 위하여 찾아갔던 소방관이 그 한쪽에 타버린 코알라를 품에 안고 이렇게 나올 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길 속에서 뛰어다니는 코알라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인데 그 소방관의 품에 안긴 코알라는 왠지 모르게 평온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사람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왠지 모르게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 물과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참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을 싸매어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 때문에 받던 손해가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결국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지나간 귀한 2020년을 잘 출발했으니 끝까지 잘 다름질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자들 꼭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를 격려하고 또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디모데 하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로이스, 유니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성경 한 장만 읽어보면 거기에 관계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실 때에 세 사람의 관계만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유니게와 로이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이스는 디모데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외할머니요. 유니게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너의 할머니 덕분이고 또 너의 어머니 덕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잊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짓고 많은 믿는 자를 얻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고백하기를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고백했던 그 바울의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 식당마다 부대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나라의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가 거리마다 총알 택시들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 집집마다 핵 가족이 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연구조사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인데 요즘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문이랍니다. 왜요? 얘들은 앞뒤 분간을 안 한대요.
물불을 안 가린대요.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시기가 물불 가리지 못하고 앞뒤 분간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못났다, 왜 그러냐,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구나.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가운데 나타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나이는 사실은 철부지 같지만 중학교 2학년만큼이나 사춘기가 빨리 찾아와서 자기의 정서성에 대하여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는 시기라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내밀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올 때에 그것이 싫어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엄마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엄마가 당황스러워서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보기 싫어. 친구들이 엄마 보고 괴물이래. 이 어머니는 한쪽에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진 모습을 간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렇게 지칭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 속에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속에 있는 앨범 하나를 꺼내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거기 보니까 돌 같이 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여자분 한 분이 있는 겁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이모한테 사진을 내밀고 이모, 이 사진에는 아이는 저 맞지요? 맞아.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이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돌같이 났을 때에 집이 불이 나서 크게 화재가 발생했단다. 그때 너희 어머니는 너를 묘에다가 싸고 품에 안고 데리고 나오는데 천정이 무너지면서 그 흔적이 얼굴에 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처럼 그렇게 일그러진 화상 흔적이 남아있게 되었단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엄마에게 대해서 잘못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일 친구들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할 거예요.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너무너무 좋은 어머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머니면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되고 누구든지 마음껏 소개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니까 얼굴에 화상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험합니다. 아무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던지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낫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를 맞으셨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화상을 입은 그 어머니를 깨닫고 난 아이가 그 어머니를 친구들한테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찢기고 상하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믿음과 신앙에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묻고 따지는 거 요즘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조심스럽습니다. 결혼 언제 하냐? 취직은 언제 하냐? 자녀들은 잘 되고 있느냐? 요즘 사는 거 어떠냐? 물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힘들고 어렵고 왜 묻냐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많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태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물 같은 불 같은 삶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기회가 꼭 되시고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